고백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새벽 기도를 빠뜨리는 날이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다 설교하면서도 정작 저는 새벽이 힘들었습니다. 알람을 맞춰놔도 끄고 다시 잠들기 일쑤였고 일어나더라도 졸린 눈으로 형식적인 기도를 하다가 끝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어김없이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잠이 줄어드나 생각했습니다.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고 잠자리 환경을 개선해 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면제도 먹어봤고 운동도 더 열심히 했고 저녁에는 커피도 끊었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고생했습니다. 다시 잠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잠은 더 달아났고 시계만 계속 쳐다보게 됐습니다. 3시 20분, 3시 45분, 4시 10분. 내일 설교 준비해야 하는데 오전에 신방도 가야 하는데 조바심만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것은 나이 탓도 불면증도 스트레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벽마다 깨우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로 제 새벽 시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불면증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유 없이 잠에서 깨는 경험 말입니다. 병원에 가봐도 별 이상 없다는데 계속 그 시간에 깨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새벽 불면이 인생 최고의 축복으로 바뀌는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꼭 해야 하는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새벽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면의 고통이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변할 것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또 깼네. 왜 자꾸 이러지? 빨리 다시 자야 하는데. 내일 피곤할 텐데 어떡하지? 짜증이 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눈을 감고 다시 잠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잠은 더 달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새벽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깨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새벽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여기 간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샤아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새벽을 찾다, 동이 트기 전부터 찾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새벽에 깨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여긴 것입니다. 불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다윗에게 새벽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또 잠이 안 오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셨구나 라고 받아들이세요. 왜 하필 나만 이러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을 때
아, 또 깼네. 대신 하나님, 저를 깨우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짜증과 불안 대신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오늘 새벽에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니 새벽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설레게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비슷한 간증을 하십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년 동안 새벽 4시만 되면 깼어요. 너무 괴로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구나 깨닫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또 다른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갱년기 때문에 새벽마다 깼어요. 병원 치료도 받았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새벽 불면을 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용한 그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라고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부터 새벽에 눈이 떠지거든 투덜대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새벽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면의 고통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른데 조금만 더 자자. 5시는 돼야 기도하지. 지금은 너무 이르잖아. 그래서 억지로 다시 자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뒤척이고 뒤척이다가 결국 5시가 되고 그때는 또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수님의 새벽 기도 생활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이것이 몇 시쯤일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해가 뜨는 시간은 계절마다 다르지만 대략 오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입니다. 아직 밝기 전이라고 했으니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간입니다. 아마도 새벽 4시 혹은 그보다 더 이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셨을까요? 그 전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저녁 때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의 사역에 힘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가 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피곤해서 시간이 안 맞아서 졸려서 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깨워주시는데 그걸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 즉시 기도를 시작하세요.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라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무릎 꿇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중요한 것은 즉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자고 하지 마시고 그 순간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오늘 만날 사람들을 축복해주세요. 제 마음의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어집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숨겨뒀던 걱정들이 나오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깨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다시 잠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기도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20분, 30분, 때로는 1시간씩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다시 잠들면 정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 집사님도 비슷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에 깨면 항상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사업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그런데 깨자마자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잠들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에 깨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깨서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시 자려고 뒤척이면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습관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제 3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문제만 늘어놓고 필요한 것만 구하고 걱정만 쏟아냅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새벽 기도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밤에, 새벽에, 어두운 시간에도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42편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고라 자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던 레위인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성전을 떠나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는 상황입니다. 3절에서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8절에서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진 비밀입니다. 상황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잠이 안 와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렇게 하세요.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을 하나씩 세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세요.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나의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나의 기도하는 그 시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이 아는 찬송을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과 감사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터에 찬양대를 앞세운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찬양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적군들이 서로 싸워서 다 죽었습니다. 유다 군대는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영적 대적들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을 시작하면 그 불안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 때도 두려움 없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밤마다 외로워서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깨면 눈물만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에 깨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크신 사랑, 나의 생명들이니. 그렇게 찬양하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남편이 가신 천국이 생각나고 언젠가 다시 만날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새벽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됐어요. 또 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새벽마다 깼어요. 깨면 걱정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 감사를 세어보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어려워도 아직 문 닫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함께 해주는 것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세다 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새벽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새벽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벽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잠에서 깼을 때 꼭 해야 하는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깨우신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불면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둘째,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미루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즉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셋째, 감사와 찬양으로 그 시간을 채우세요. 불평과 걱정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세요. 이 세 가지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새벽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새벽에 깨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불면의 괴로움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깨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이 조용한 그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새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벽을 원망하지 마세요. 대신 새벽을 기대하세요. 새벽을 사랑하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새벽을 축복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새벽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